오늘 특별히 멀리 설악교에서 오신 집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 넘고 물 넘고 바다까지는 안 건너신 것 같고요. 예. 오늘 다룰 주제는요, 재림교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제가 막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을 전공했다면 아예 이 이슈 꺼낼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안다면. 이 주제는 잘 말해도 본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식해서 단순해서 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아버지와 사람 그리고 아담과 인류라는 관계 프레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역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에요. 대속주의 역할과 또 모델로서의 두 역할이라는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까? 좀 다른 분입니까? 좀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분도 구세주가 필요한 분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우리와 달라야 됩니다.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주의 역할만 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델, 모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으셔야 돼요. 다른 분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어떤 본성에 이러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속주가 되자니 우리와 달라야 되고, 모델이 되자니 우리와 같아야 되고, 이런 딜레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좀 예민한 이슈라 했어요. 혹시 오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이걸 살펴보시고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같으셔야 되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하다 했어요? 마땅하다 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위적인 문제예요. 같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넉넉히 돕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반드시 가진다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도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의 형태와 본성을 취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었는데, 이는 그분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고 사탄의 격렬한 유혹의 힘을 견딤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취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A.T. 존슨 같은 경우는 그분과 그대 사이에는 티끌만한 차이점도 없다 했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앤드리어슨 같은 분은 만일 그리스도가 정욕으로부터 면제되었다면 인간을 이해할 수도 도울 수도 없었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이 동질성의 이슈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량물로 주심으로 어떤 속죄입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와 죄의 한 오점도 없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질성의 필요성입니다. 달라야 되는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는 없습니까?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좀 핫한 책이 하나 있었죠. Questions on Doctrine이라는 책이 있어요. QOD라고 하죠. 이 QOD라는 책이 기록된 이후로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이질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질성, 우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을 타락시킨 유전된 성정들과 오염들이 예수님은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만일 그분이 죄의 오점에서 더럽힘을 당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나 우리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지 못했을 거라 했습니다. 결국 이때는 예수님의 대속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와의 이질성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핫한 이슈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같다는 그리스도. 먼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첫 번째는 본성 차원에서 교집합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어디가 같지? 여기 서신에 보면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인간과 같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모든 기관을 소유했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했고 육신의 소욕이 있었고 덜어야 할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다 했어요.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desire, 욕구들이 있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기관으로 인한 욕구들, 아프면 좀 주무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와 똑같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분 역시도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으셨다 했어요.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교집합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본성적인 교집합은 좀 약간 핫한 이슈인데 두 번째는 경험의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삶의 경험에 어떤 교집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험, 예수님이 하신 경험과 우리가 하신 경험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뭐 했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 겪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어떻다는 거죠? 예,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셔야 했을까요? 경험이 왜 필요했어요? 경험의 교집합이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우리와 똑같이 되실 필요 없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굳이 꼭 우리와 같이 돼야 우리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려면 전능자라는 그 포지션에서 우리를 돕는 거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경험한 존재로서 우리를 돕는 거하고 뭐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능자로 돕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해필이면 그 어려운 과정을 택했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이슈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데 첫 번째 효과성 문제예요. 전능자로 돕는 것과 경험자로 돕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인 게 뭐가 효과적인가? 효율성을 따지면요, 전능자로 돕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효과적, effectiveness는 달라요. 여러분, efficiency는 뭐예요? 효율성은 적게 비용 들여서, 그죠? 고비용,
저비용, 고효율이잖아요. 여기 전도를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실 때 전능자의 도움으로 전도를 하시는 방법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경험자의 도움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사람을 구원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어떤 방법이요?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요, 진짜 전도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서 알아요. 세상에 꼭 이 방법밖에 없나? 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정말 미련해요. 제가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전도해도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대신 그냥 효율적인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한번 나타나면 돼요. 그냥 오래도 아니 한 2초만 그냥 짠 나타나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효율적인 방법을 안 택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요? 효과성 문제예요. 짠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은 효과적이진 않아요. 짠 나타나면 놀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효과성이 없는 거죠. 인류 역사가 구원하는데 6,000년 걸리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하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경험자의 도움이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수용성 문제입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아들에게,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줬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하고 아들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심판의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로 이걸 인계하셨을까요?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어떤 공정성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누가 재판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재판장 기피 신청하는 게 있어요. 재판 판사가 어떤 그 재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결력은 못 믿겠다는, 수용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왜 수용할까요? 하나님이 한 것과 똑같아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배고픈 거 알아요. 만약에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대들죠. 배고픈 거 알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난 40일 굶어봤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수용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험이라는 것은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삶의 어떤 공유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게 좋아요. 두 번째 경험의 교집합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몸을 넘어서는 감각은 경험할 수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뭔 생각하는지, 무슨 아픔인지, 그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제 몸의 체계 안에서 일어난 것만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밖의 일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타인들에 대해서 도덕적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추론을 합니다. 저희가 이 원리가 잘 나와 있는 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준이 돼요. 그 기준대로 해요. 근데 논어에는 은백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보다 약간 좀 한 수 아래라고. 이게 좀 부정적인 언어를 썼죠. 소극적으로.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가 은백률이라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 판단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유교 사상의 핵심은요, 인입니다. 인은 기독교의 사랑과 같아요. 이건 타인을 향한 도덕적 행위예요. 그럼 인이란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충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충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요, 마음심이 가운데 중자예요. 자기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거 하나의 인테그리티 개념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를 깊이 살피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건 알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뭘 바라고 뭘 바라지 않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기초해서 타인의 마음을 추론합니다. 이게 서예요. 서라는 것이 원래 이게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내 마음과 같겠지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싫으면 저 사람도 일하기 싫겠지 하고 일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추우면 저 사람도 춥겠지 하고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행위라는 것 자체는 시작이 어디예요? 나에게 시작돼. 그런데 내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떨까요? 추워본 경험, 아파본 경험, 배고파본 경험. 그럼 기본적인 추론의 시작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러분이 이 얘기 잘 아시죠? 양이요 참 재밌는 동물이래요. 이게 진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은 여름엔요 서로 붙어 지낸대요. 그리고 겨울 되면 떨어져 지낸대요. 왜 그런가 이제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여름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샘나는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니까 샘나니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비도덕적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겨울엔 붙어 있거든요. 붙으니까 어때요?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아리는 건 내가 따뜻한 걸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저놈은 얼마나 따뜻할까? 샘나요 안 나요? 놔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라는 개념이 결국은 어때요? 이 도덕적 추론이 나에게서 시작돼. 우리는 결국. 그래서 나의 경험이 결국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를 결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경험의 교집합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좀 약간 비약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대소망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도받기로 선택하였을 그 길 외에는 어떤 다른 길로도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 안 한다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도한다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원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층적인 어떤 도덕적 추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적인 것까지 예측해야 되니까. 그래,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쟤는 저리로 가기를 원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경험에 교집합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통시적 교집합이에요. 싱크라닉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왔을 때 여러분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이제 흘러왔는데 인간이 아담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을까요? 뭔가 좀 많이 고장 났겠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시대의 인간으로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로 오시면 그래도 뭐랄까 우리와의 교집합의 범위가 넓어질까요? 만약 가인이나 셋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인의 바램처럼, 아담의 바램처럼 그때 왔으면 어땠을까요? 교집합이 거의 없어요. 우리하고 키부터 달라요. 일단, 그죠? 교집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예수님을 보냈냐면 교집합이 가장 많은 시대. 그래서 여기서 말해서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에 인성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집합이 넓어지잖아요. 그걸 통시적 교집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과 오늘날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제일 잘 나가면 뭐 탔을까요?
조선시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뭐 탔을까요? 가마 탔어요. 우리 임금님. 요새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뭐 타요? 전용기 타요. 그죠? 요새는 제일 못 나가는 사람이 뭐 탑니까? 모닝 타요. 모닝.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셔도요 모닝 정도 탑니다. 시급이 10,000원이잖아요. 그 계산해 보면 모닝 굴려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나는 왕으로 태어나서 가마를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서민을 태워서 모닝 타실래요? 자, 가마 타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닝 타고 만다. 저도 모닝 탈 것 같아요. 그냥 그 가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제일 잘 나가봐야 뭐예요? 가마 타는 왕인데 오늘날은 못 나가도 모닝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노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느 시대에 오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만약 비행기 타는 시대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하고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생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 걸어 다녔어요. 근데 맨날 차 타고 방문 다니고요. 그러시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 사복음서 읽어도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공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오셨을까 생각하다가 요게 떠올랐어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 보면은 최악의 세대가 있대요. 1등부터 3등까지인데 전 이때 안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걸 보고 나서 이 세대는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뭐예요? 그때 태어난 게 죄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나 보니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로마 시대. 그죠? 박해받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에 세팅돼서 태어나. 그것도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날 안 태어나시고 그런 힘겨운 날 태어나신 것도 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와의 교집합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적 교집합이에요. 이거는 같은 동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이라는 땅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럼 거기서 어떤 포지션에 또 오셨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 사람하고 그래도 교집합이 많습니까? 혹시 왼쪽하고 교집합 많으신 분 여기 계세요? 예? 있으시면 저하고 나중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좀. 자 보세요. 우리는 오른쪽 사람과 교집합이 많아요. 여러분 교집합의 범위는 언제 넓어지죠? 위로 갈수록 넓어지나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나요? 신분을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교집합이 넓어져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교집합이 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분하고 교집합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른쪽은 상위 1%예요. 근데 나머지 90%는 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집합의 범위를 넓히려면 그분은 왕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유대 왕으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이렇게 생겼다고 믿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아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어요. 그죠? 진짜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이렇게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 솔직히 해서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그분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리처드 니브라는 옛날에 맨체스터 아마 이거 신문 기사에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남자 그 30대 남자들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 유골들을 이렇게 막 해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뭘 했냐면 그 당시 평균적인 유대인의 남자가 어떻게 생겼나 그걸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도를 그렸어요. 그 사람 왈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유대인이 그렇게 다 생겼으니까. 갑자기 우리 여자분들은 실망하는 표정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생겼다면 저는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 거라고 확신해요. 그죠? 매력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에서 보면 뭐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은 풍채가 일단 없고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그렇게 멋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좀 생겼는데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왜? 흠모할 것이 없다 했죠.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묘현하고 있어요. 그는 인류에 속한 자들, 그리고 유대 종족에 속한 자들과 동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과 동일한데, 그의 모습은 다른 인간과 동일해야 하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지적해낼 용모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말아야 돼. 그분은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잘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용모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보냈을까요? 좀 잘생기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잘생겼다면요, 못생긴 사람이 그래 잘났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면 걔는 잘생겼잖아 그래요. 아니 그게 뭐냐고.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못생기셔야 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잘생긴 게 외모도 자산이 됩니까? 요새는요, 잘생기면요 고시 삼가랑 패스한 것보다 낫대요. 그게 자산이에요. 이게 이제 이 facial trustworthiness에서 이제 판사들이 재판할 때 사람 생김새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야, 진짜 전 진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받는데요. 권위주의적인 판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대요. 그리고 잘생긴 판사는 못생긴 대상에 굉장히 가혹한 판결을 내린대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잘생긴 판사한테 재판을 받으면 판결 결과가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시적 교집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적 교집합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과 가장 겹치는 것이 많은 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동시대 사람과 이제 또 비교를 해보시면요, 사회적 지위 어떻습니까? 정말 낮아요. 그죠? 경제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그분 얘기 알잖아요. 머리 둘 데도 없어요. 진짜 옷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단벌 신사예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죠? 아니, 지역도 강남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뭐가 안 나는? 선한 것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역을 선택해도 골피는 거기예요. 가정 환경은 좀 어땠을까요? 요복했을까요? 재혼 가정이에요. 이복 형제 있는. 어떻게 골라도 그런 데를 보냈나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어디예요? 밑이에요. 그냥.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이게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것도 교집합 때문에 고려하신 의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지금까지 정말 같으려고 어떻게든 같아지려고 노력하신 모습 보이죠? 그걸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어떻게든지 우리와 같아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딱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같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뭐는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 한 가지만 같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의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그분의 상태는 그대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상태일까 좀 추리하기 어려우면 죄 빼고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뭐하지도 못한 자,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어요. 도둑질 그런 게 뭐야? 이런 거 좀 약간 대화하다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너무 순결한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 아예.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야 우리 옛날에 왜 서리 해봤잖아. 그럼 뭐예요? 단어도 몰라 어떤 거는. 그 서리 내리는 거야 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이 없죠. 정말 순백하신 분이었죠. 죄가 없다는 건 두 번째는 죄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분은 인간의 죄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참여 자체를 안 했어요. 망봐주지도 않았다고요. 서리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성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심의 오염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자유로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예 이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흔적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요, 인간의 동기에 굉장히 많은 행동에 많은 것들이 이기심으로 대부분이 다 설명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설명이 돼요. 인간의 대부분의 모든 행동이, 물론 심지어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의 저변으로 내려가 보면 그걸로 거의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것은 그분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과 같은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성을 소유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증오심, 이기심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죠.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어떤 부당한 대접을 하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뭐예요? 그게 올라오죠. 근데 그분은 그게 아예 안 올라와요. 아예 그게 안 돼요. 그게 있어야 올라오지. 올라오는 것도 그게 아예 없다니까요. 이런 면에서 죄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기우는 성향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제시하지 말라 했어요. 와이프니 베이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마치 우리처럼 저 죄된 뭐 죄에 대한 이런 모습을 전혀 제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안에는 악의 성향이 없었다 했어요. 한순간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타락의 흔적이나 성병, 인클리네이션 자체가 없어요. 약간 여기로 기우는 성향 자체도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이것이 우리와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점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래서 리비언 헤럴드 보면 그분의 심리 구조 속에는 죄의 발판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잔인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사단이 와도 아무런 관계할 게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죄가 그분 안에 없었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결점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유혹하려면 비빌 때가 있어야 유혹하잖아요. 저 사람 먹는데 약해하면 빵 갖고 유혹이라도 하죠. 돈에 약해하면 돈 갖고 유혹하는데 비빌 데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의 흔적이나 발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죄가 없는 거죠.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죠.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다른 게 아무리 다 같아도 이게 달라버리면 차라리 다른 게 다 다르고 이게 같은 게 더 나아요. 그만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요걸 좀, 이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요. 막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거 다른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림 잘 안 그려질 때는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비교처럼 어떤 개념을 명료화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면 제일 좋은, 일단은 이 세상을 살았던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았던 인간들을 줄을 한번 세워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죠? 아담인데 어떤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담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 우리 같은 이제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약간 좀 어리어리한 사람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잘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맨 똘마니 맨 뒤에. 이 보니까 뒤로 갈수록 상태가 좀 어때요? 좀 심각해지죠, 그죠? 뒤로 갈수록 좀 상태가 좀 심각해지는데, 저희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본 신조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건 동의하고 자시고는 없는데, 기본 신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는 안 같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탈락.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도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닮았대요.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통점이 누구하고 제일 많아요? 우리와 제일 많은데 뭐 하나만 또 빼는 거여서 죄는 이게 이 얘기가 또 나. 요거 빼고는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내가 아담이면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나하고 비교하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아? 근데 뭐는 없어? 죄는 없어.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좀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 타락 후 아담에는 뭐 우리 후손들도 좀 포함한다고 보시면은,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는 우리하고 닮았어요? 무구한 연약성.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무구하단 말이 innocent예요. 죄가 없는, 죄와 관련이 없는 연약함. 그것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뭐 쉽게 피로함 느끼는 건 연약한 거잖아요. 한 100m 뛰면 골골하는 거 다 연약한 건데 그게 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죠. 그런 게 이제 무구한 개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굴 닮았다는 거죠? 우리를 좀 닮았어요. 그런데 죄 있는 성향들, 그죠? 근데 무고한 연약성은 누구는 안 닮았어요. 아담은 연약하지 않았어요. 그분 셌거든요. 이 알통도 이렇게 나오고요, 한 500m 그냥 전력 질주도 하나도 안 지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와 관련돼서는 누구를 더 닮았어요? 죄 있는 성향 문제는 타락 전 아담을 더 닮았죠. 아담은 성향 자체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사람을 비교해서 함께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께서 인간을 에워싸신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연약성에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를 분명히 닮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었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다른 거죠. 이 다르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져요? 불편하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한 개념입니다. 그죠? 되게 불편해요, 이거. 그럼 여러분,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해요. 그거 해소해야 돼요. 그죠? 제가 그제 인지부조화 잠깐 할 때 사람은 꼭 해소하고 말거든요. 그 상태로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못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해소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속과 모본의 이 신학을, 이게 신학이지만은 저는 이 신학적 관점으로는 암만 싸워봐야 안 풀리는 문제 같아요. 양쪽의 입장이요 너무 팽팽해요. 맨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입장 차이만 서로 확인하고 그냥 갈라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 접근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심리적인 이슈 같아요. 저는 이 이슈가. 그래서 심리적 차원에서 한번 좀 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은, 첫 번째 보편적인 전략이 죄를 다르게 정의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뭐가 돼 버려요? 죄인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만들고 싶어 죽겠어요, 진짜. 그죠? 똑같이 만들고 싶어 죽겠어. 그럼 만들면 죄인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죄를 다르게 정의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서 죄인 안 되잖아요.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접근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것에 영향이 좀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논리적 접근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가 타고난 성질이 아니라 선택이라면, 죄를 뭐로 봐요? 선택이 아니고, 성질이 아니고 뭐로 정의하는 거예요? 선택으로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좀 남이 뭐라고 하면 화도 나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정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정의해 버리면 우리가 똑같아도 상관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분들에게서는 뭐가 죄인 거예요? 성질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리 안 지른 거예요, 화가 나도. 이렇게 보면 우리와 똑같지만은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우리와 똑같지만은 죄를 선택만 안 했다. 이게 이제 완전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이제 논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죄를 좀 재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만들고 싶어서.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뭐라고 저한테 하실 분도 계시지만 좀 너무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잘못 붙여왔네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죄를 뭐로 정의하냐면 본성, 성향적인 거는 죄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성향은 죄가 아니고 어떤 선택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해버리는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시고 싶어 하고요. 저는 이 불편한 감정을 저는 어떻게 해소할까 했거든요. 이거 죄에 대한 정의를 안 건드리고 이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게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다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 공감돼야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죄 없으면, 이게 되잖아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요, 죄 이슈가 아니고 공감의 문제예요. 결과론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럼 이 본질적인 데서 바꾸지 말고 그 죄의 정의는 그대로 두고, 맞아, 내가 공감이 안 돼서 불편하구나. 그럼 공감을 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공감 포인트를 한번 재설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 포인트를 한번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성에 있어서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공감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배고프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공감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는 그 기사 읽으면 어때요? 막 안쓰럽죠? 안 안쓰러우세요? 그분이 쇼한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연약성에 있어서 우리의 뭐예요? 형제가 되셨잖아요.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했어요. 무죄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분명히 없다 했습니다. 그분은 부패로 더러워지지 않고 죄를 모르셨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인간의 공통적인 바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실패를 뭐 했어요? 여기서는 뭐 했다고요?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았지만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림인데, 자, 예수님께서 무구한 연약성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점심을 굶었어요. 배고파요 하면 예수님 뭘 할까요? 공감해요. 예수님이 야, 나 40일 굶었어. 이게 돼요.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요새 왕따 당해갖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뭐예요? 공감돼요. 야, 아예 이스라엘 전체들이 나 따시켜도 단체 따시켜도 이게 돼요.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그런데 밑에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이 뭐라는데 제가 한 방 그냥 쳐주고 싶은데 하면 어때? 예수님 뭐라 할까요? 야, 나는 십자가 못 박는데도 그런 마음 안 일어나더라 그래요. 얘기가 통해 안 통해요? 나는 뭐 꾸중 들어도 이게 확 올라오는데 이분은 못을 박는데도 뭐예요? 미운 감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아예 없는 거죠. 자, 이 분야에서는 그분하고 대화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공감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공감 포인트는 현재 어디예요? 무구한 연약성 부분에서만 뭐가 일어나요? 공감 현상이 일어나요. 밑에서는 공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죠?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감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재설정을 할 것인가, 공감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 한번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와 꼭 같은 분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지를 내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